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그리고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성도들으나 한없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귀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들려준 내용인데요. 어느 날 장모님이 오셨는데 심한 막 각혈을 하더래요. 막 피를 토해가지고 큰일 났다 생각하고 명동 성모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게 됐답니다. 보아니 다발성 폐암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3개월 동안 더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굉장히 인내하고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장모님이셨습니다. 아주 최선을 다하고 비록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열심히 그는 살았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탈 없이 살다가 해급을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잔치도 벌리게 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 날 새벽 1시에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왔답니다. 그 장모님이 전화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길이네. 목사 일 잘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나기를 바라네. 숨찬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머니 잠깐 기다렸어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화기를 놓지 마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 때까지 꼭 십자가 붙잡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드렸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바로 그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암 투정을 하지만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 열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암 투쟁을 하면서도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제까지 전도했지만 예수 믿지 않았던 일가 친척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그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던 그런 귀하신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아주 최고의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전쟁을 하거나 스포츠에서든지 공격하지 아니하고 수비만 하게 되면은 그렇게 결국 상대방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그럴 때에 모든 일에 이길 수가 있는데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성도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피하지 말고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상대하지 말고 그냥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주 과감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배후에 있지 않냐느냐. 그러므로 마귀를 싸워라. 너가 버거운 일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싸워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싸우는 자만이 승리의 영광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싸움은 어떤 사람이 싸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싸우는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서 편지를 쓰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 호칭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이렇게 불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던 모세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이고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을 행했던 이 사무엘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에게,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그런 호칭입니다. 다른 천하에 많고 많은 호칭이 있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정말 영예로운 그런 호칭 중에 큰 호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디모데에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호칭이 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소유격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인간과 의지에 그리고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정말로 우리의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는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가지입니다. 피하고 그리고 따르고 그리고 싸우고 취해야 됩니다. 네 가지의 일들을 해야만 됩니다. 첫째는 피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피해야 되겠습니까? 허탄한 별로만 좋아하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이단들을 피해라 라고 그 전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요 좀비와 같아요.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그 영화 좀비에 관한 그런 영화를 뭔지 아십니까? 이게 떨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막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아무리 때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좀비입니다. 이 좀비와 같이 사람 곁에 있어서 나쁜 신앙,
나쁜 사상, 나쁜 생각들을 계속 주어주고 괴롭히는 자가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도 이단들이 있어서는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좀비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예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곁에 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허탄한 별로만 좋아하고 그리고 엉뚱한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믿으려고 우리를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피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현자였고 군자였던 다윗 같은 사람도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욕에 의지해서 결국은 그 여인을 취하고 맙니다. 그의 남편은 전장에 나가서 죽도록 하게 합니다. 살인죄도 그리고 간음죄도 범하고 마는 설령 보았다 한다 할지라도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음욕이 생겨 결국은 그 많은 죄를 범하고 그로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너가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큰 단죄를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요셉을 보십시오. 그 주인의 아내가 얼마나 뽀십니까? 아주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아주 똑똑했습니다. 아주 해서만 그런 남자인데 계속 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는 결국 주인의 아내를 나의 사람으로 삼을 수 없다. 하나님을 토로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이 집안의 열쇠만 줬을 뿐이지 당신을 나에게 주지 아니했어. 라서 막 도망을 갑니다. 결국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결국 그로 통해서 누명을 씌워져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감옥에서 억울한 감옥에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그 감옥에서 왕이 추록돼 가지고 왕의 꿈을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부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피하는데 여러 가지 손해도 볼 수도 있고 당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음욕을 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더럽게 그렇게 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가지의 그 악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온갖 부정과 부패들 그리고 타락과 살인, 미움, 갈등, 방종 무엇부터 나옵니까? 돈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국무총리나 내지는 장관들을 임명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 문제가 돈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뻥튀기를 했다? 다 돈과의 관계됩니다. 그래서 결국 임명하지 못하고 계속 끊임없이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 장모나 또 대통령 부인이나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의 탐욕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결국 앞길을 향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은 30에 탐욕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3년 동안 따랐던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말았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준다니까. 거짓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비방하고 그리고 저주하라라고 돈을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정말 굉장히 귀한 초대교회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즉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실컷 다 드리고 거짓말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결국 두 부부가 이 돈의 탐욕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돈의 탐욕은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에 이르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멀어지게 돼요. 좀 돈도 이렇게 탐욕도 생기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많은 그러나 인생사가 그렇지 않네요. 믿음 생활이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게 되고, 그리고 돈만 보여서 돈의 우상이 되고 그 만몬이 우상이 되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돈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수단일 뿐이지 돈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두 개를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돈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생활하는데 굉장히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신 것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돈이 목적이 되어 우리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걸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재물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늘 재물을 취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 재물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바로 그게 우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대상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가야 할 일들인데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의와 경건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고 정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을 따른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악한 자를 따르지 않아요. 의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따르되 신속하게 따라야 됩니다. 머뭇거리다가 그만 기회를 놓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못해서 그냥 놓치고 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 항상 따라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장되고 성숙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움이라니까 굉장히 좀 와일드하게 생각되죠? 그런데 싸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악한 싸움과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싸움은 악을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지 않겠어요? 막 욕을 섞어가면서 말로 싸우는 사람, 내지는 몸으로 싸우는 사람, 이게 아주 악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이 있는데 바로 양보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선한 일에 싸우는 일들,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것, 바로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싸우되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쁜 습관이나 내지는 버릇들을 우리가 버리고 그런 것들에 막 싸워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 매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걸어간 주일입니다. 더 좀 자고 싶고 또 푹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눕고 싶지만은 그 늘어지고 싶은 그런 나태함과 싸우는 일들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세수하고 주의절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들이죠. 새벽 기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참과 싸우는 거예요. 굉장히 몸이 피곤하지만 그러나 나와서 기도하면은 그렇게 영이 막습니다. 그 맛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굉장히 자존심 상해. 내가 저런 사람에게 뭘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면서 할까? 그러나 자존심과 싸우는 겁니다.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일들입니까? 내 자존심과 비교해서 정말 내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존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라는 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존심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 곧 이제 싸움을 말하는데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막 치고받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악한 통치하는 자들과 그리고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거든요. 지면 내가 손해거든요.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이제 풀려지는 현상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까지 믿음을 지켜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 지킴으로 삶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런데 믿음 생활이 안일주의나 내지는 안주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만은 이제까지 오후 예배도 참 드리지는 못했는데 저는 참 아쉬운 것이 이제 뭐 점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모이기에 또 어떤 제한도 있어서 그러는데 교회라는 것은요. 이 교회는 바로 두 가지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같은데 십자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한 옆으로는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나누고 이런 일들이 서로가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라 하는 것. 그게 십자가가 됩니다. 이 십자가 됐을 때 그게 온전한 교회가 되고 그게 플러스가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막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막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그리고 나는 전혀 사람들과 관계가 없다. 이건 엉터리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늘 사랑으로 함께하고 서로가 교제하고 얘기 나누고 신앙의 나눔을 갖는 것이 온전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후 예배가 시작돼서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워 승리하면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어떤 상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렇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내가 죽어서 내 인생이 마치게 되면은 그리고 믿음을 지키게 되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의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런 세상을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생명을 걸고 싸우십시오.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싸우십시오. 싸우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랑.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취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 일은 성도들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제3 받아 구원에 이루어 영생을 취함이 우리 성도들의 최상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생,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영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못난 그런 믿음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영생을 취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생을 취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속히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가 이 나라에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준비하고 계신데 그 나라가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정말 취할 것, 세상 것 아무것 취하지 아니했다 한다 할지라도 가진 것 없다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만 있다면 그걸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기쁨과 감사가 넘친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우리의 한마음의 온 성도들은 어떤 한 사람이라도 영생을 어긋난 삶을 살지 마시고 또 영생이 없는 삶을 살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너무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끝난다 하니까 일상생활들이 이제 회복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속으로 모이고 또 이렇게 또한 함께하고 또 식사를 나누고 얼마나 참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목사님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좋은 시절 다 갔다고 좋은 시절에 갔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는 주일 낮 예배만 딱 드리고 그게 금요기도에도 안 드렸는가 봐요. 그러는데 이제 다 드려야 되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그래 이제 함께 그렇게 얘기 나눴습니다만은 오후 예배 이제 우리는 이제 오후 예배만 이제 회복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좀 셀 예배는 조금 좀 더 있고요. 아직 이렇게 모여서 하기는 좀 거리두기나 이렇게 제한이 없습니다만은 이제는 모든 예배 이제 프리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오후 예배가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감당할 일들은 식사 문제랄지 또 오후 예배 시간 문제랄지 그러니까 있는데 한번 우리 여전도에서도 또 상의해 주시고 또 성가대랄지 이것도 다 상의할 일들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니까 반쪽 예배 드린 것처럼 늘 느껴지더라고요. 오전 예배 드리고 바로 끝내고 성도들 전혀 모이기도 못하고 이제 지금 식당도 아주 깨끗하게 새 걸로 이 식탁 이렇게 의자도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얼마 못 쓰다가 저게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3년 동안 쓰지를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써서 서로가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나누고 근데 이제 식사 준비하는데 우리 원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참 너무 수고 많아요. 참 수고 많고 또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고로움이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일이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성만찬이 꼭 거룩한 만찬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도 예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좀 도와드려야 되는 일들인데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육신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것 그리고 그 영과 마음적인 것들을 근데 우리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과 그 양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육체는 편안하기를 원하고, 항상 우리의 육체는 쾌락을 좋아하기를 원하고, 항상 죄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영은 하늘의 것들을 늘 소망하고 또 하늘의 것에 기뻐하고, 그래야지 우리의 육체가 영을 지배함이 아니라 영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이 영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 영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지배하도록 항상 그래서 성령이 끊임없이 원하고, 아무리 육체가 좋은 일이다 할지라도 영이 싫어하면 이건 아니야. 이 육체의 이 악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말씀대로 참 피하고, 그리고 따르고, 싸우고, 취한다. 치다, 싸치예요. 치다. 첫째 말 따서요. 치다, 싸치. 이 네 가지를 좀 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속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가 막 영적인 싸움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으로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그런 의의 멸류관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늘에 가는 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고, 싸울 것은 싸우고, 취할 것은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또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피하고 따르고, 그리고 싸우고 취하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아버지여, 피할 것 피하기 원합니다. 이단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 돈에 대한 탐욕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싸우기를 원합니다. 영의 싸움을 싸워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취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취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취하지 못한다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 어디 있으리까? 오 주여,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늘의 것들을 가질 사람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할 것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단도 피하고 정욕도 피하고 돈에 대한 탐욕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선한 싸움을 싸고 정말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아버지 지혜할 것을 지혜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0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